칼빈의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있습니다. 먼저 루터에 의해서 3개의 슬로건이 외쳐졌고 이후에 칼빈에 의해서 2개가 더해지면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둘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셋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넷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섯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선언입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신앙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연산교회, 장로교단 할 것 없이 개혁교회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5가지 슬로건을 매번 외치고 암송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이 내용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인, 5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5번째인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4가지의 모든 신앙 고백을 하나로 아우르는,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선언으로서의 이 5번째 슬로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대단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독일 출신인데 1685년에서 1750년까지를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집안은 200년에 걸쳐서 50명 이상의 음악가를 배출해온 유럽 최대의 음악 가문입니다. 교회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솔로 악기를 위한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창작해낸 음악가인데, 그의 작품은 바로크 시대의 종말과 궁극적인 성숙을 동시에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음악가입니다. 이 사람의 집안은 대대로 루터교 정통파의 경건한 신자들이었고, 그의 주요 작품은 미사곡,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나단조 미사, 토카타와 푸가 등이 있는 그런 음악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음악 전공자가 아니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조금 더 쉬운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아마 이건 익숙하실 거예요. 같은 시대의 음악가로는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던 핸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누구죠?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바흐에 대한 하나의 영적인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소개를 해드린 건데, 이 바흐는 자신이 만든 모든 곡의 악보에 이니셜 하나를 적었습니다. SDG라고 하는 이니셜을 모든 악보에 남겼다고 하죠. 이 SDG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아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칼빈의 5대 강령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이니셜을 항상 악보에다가 적었다고 합니다. 의도는 그런 것이겠죠. 나는 참 대단한 음악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곡을 통해서 칭찬하고, 나의 곡을 통해서 큰 음악을 하고, 참 좋은 음악가로 내가 칭해지지만, 이 바흐는 악보 안에 SDG를 적어내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적어 내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의 모든 영역과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 1답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다. 뭔가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느낌은 알겠는데, 뉘앙스는 얼핏 알겠는데 이게 확 다가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뭘까? 그래서 칼빈은 이 5가지의 종교개혁 슬로건 중에서도 마지막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슬로건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런저런 설명들은 차치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삶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의 삶에 조금 대입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 말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행동 속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행동을 점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여러분의 육아에, 여러분의 학업에 또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통치,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실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바흐가 했던 대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말을 할 때 거기에 SDG라고 적어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이면에 SDG, 오직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살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선명하게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을 통해 선포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적어 내려간 바울의 이야기를 칼빈이 설명한 것이니까 칼빈의 설명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워야 되는데 사실은 바울의 설명이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또박또박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그런즉 연산교회 교우들이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칼빈의 설명대로 조금 바꾸어 말한다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오늘의 설교의 가장 쉬운 편으로 다시 한번 한다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지를 생각해라. 그것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행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오늘 하루 삶의 우리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한 그런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사업장이 그저 돈만을 버는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의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나의 이 하는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이 학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교회에 드나들면서 교회에 출입하면서 하는 기도가 그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내 경험에 따라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교회, 이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리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하겠는데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연약함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이 고달플 때, 나의 삶이 고단할 때, 나의 삶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계 3대 악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아니죠. 그죠? 3대 악처. 한 초등학생이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3대 악처가 있다고 하던데 누구더라? 소크라테스의 아내 쿠산티페,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그리고 누구더라? 아들이 그래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니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나폴레옹의 아내라고도 말하고 모차르트의 아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3대 악처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의 절대 뒤지지 않는 성경 속 한 인물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욥의 아내. 욥의 아내. 욥기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기가 막힌 여인이죠. 남편을 욕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욕했던 여인이에요. 악처 중에 악처죠. 저는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이런 여자 만나면 큰일 난다. 기도해야 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힘든 일이 다가왔어요.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삶에 실패라는 게 왔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아프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믿었던 스승으로부터 실망하게 되었어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실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맞기는 맞는 걸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서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시험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축복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코르 성공, 승리, 부하게 되는 것, 이런 도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실패하면, 고난당하면, 어려우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도 허락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말에는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이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에는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도식화해서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여전히 아직도 지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송을 참 너무 예쁜 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오셔서 찬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지휘자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반주자도 또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했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목회자는 목회자만 아는 그 아비의 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는 젊지만 그런 심정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가정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나중이 되면은 자녀도 갖고 출산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주례하는 마음이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주례를 준비하고 어제도 가서 주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주례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많은 시간 공을 들여서 제가 준비를 합니다만 사실은 축복 기도에 제가 꽤 많은 공을 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례는 그렇잖아요. 시간이 촉박하다고는 하지만 주례 길게 한다고 지금 시간 다 됐습니다 끌어내리겠어요? 제가 하는 만큼 그냥 하는 거죠. 10분이고 20분이고. 그런데 축복 기도는 10분, 20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결혼식을 가더라도 막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느 드라마에서, 옛날에 드라마에서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서 무슨 추리닝을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축복 기도를 제가 써내려갈 때는요, 한자 한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축복의 말들을 다 담아내면서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도 제가 기도문을 준비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두 분은 또 너무 정신 없으셨으니까 그게 다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귀절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내용이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 풍파, 어려움, 고난으로부터 막아주시되, 이유가 더 중요한 말입니다. 필요하여 허락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라고 축복의 내용만 말하는 것이 기도여야 되겠습니까?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면 넉넉히 이겨낼 믿음, 그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처를 두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23장에 가서는요, 욥이 이런저런 일들을 쭉 겪어 나간 다음에 23장 어간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고난당한 직후에 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나의 삶에 있을 때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5대 강령을 기준으로 표현해 보면 나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욥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알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어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삶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게 될 때, 사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나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내 삶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여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고 내 영광에 심취해버리는 일이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안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안 그렇더라고요. 잘 되면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영광을 잊어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현재 이 장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받고 있는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행동이 이겁니다. 뭐 하고 있어요? 우상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이들에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목마른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율법을 체결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율법과 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실 때,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환난이 멈추었을 때, 그들이 삶의 승승장구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에 그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들이 잊고 그 모든 공을 자신들의 것인 양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돌려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모세가 이들을 인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왕되심도 까먹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도 까먹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을 까먹고 오직 자신들의 영광으로, 우상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그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 대목에 주목을 해요. 왜 이 대목에 주목을 하느냐?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형통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뭐냐? 내 공이더라 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치자면 방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주를 앞세운다라는 거죠. 자신이 참 어려운 시절에 그 승리의 걸음으로 인도해준 이 방주,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했고 그렇게 나를 질책했고, 하늘이 이렇게 말라 있는데 도무지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냐? 비가 오기는 어디를 오냐?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떡하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하고 천대를 쏟아붓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견디어서 만들어낸 이 방주가 우리를 구원했구나. 이 방주가 나를 구원했구나. 그 방주에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의를, 자신의 공로를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게 뭐라고요? 방주가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고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놀라움이라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 영광받아 마땅한 대상이 오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싶습니다. 어려울 땐 그 어려움만 이겨내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승승장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된 양, 내 의로 된 양, 내 의도대로 된 양, 내가 모든 것을 해낸 양,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서 나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삶의 우상이 우리들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나의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좋은 직장 취직했을 때,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고 있을 때, 그때 조심해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까와는 반대로 지금 너무 잘 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승승장구하고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의 칭찬이 너무나도 흔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도 존경과 사랑과 총애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된 것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면 논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의 능력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심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